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가장 끔찍한 사건이 6.25 전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6.25 한국 전쟁을 겪은 지 벌써 69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전후 세대들이 6.25의 고난을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을 기습적으로 남침을 한 전쟁인데, 이제는 남쪽에서 오히려 북쪽을 침입했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6.25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될 텐데 부모들이 이런 교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 노래를 아십니까? 저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6월달이 되면 이 노래를 목이 터지도록 불렀습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반드시 어릴 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은 세 곳을 방문합니다. 첫 번째는 마사다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뒤에 마지막으로 로마와 항전했던 요새입니다. 아주 높은 곳인데 제가 여름에 가보니까 이 유치원 아이들이 그 높은 언덕을 걸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홀로코스트, 독일군에 의하여 희생을 당했던 600만 명의 명단과 사진, 유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하는 이 정신을 심어주는 곳입니다. 이런 정신이 그들의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33%가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도망하겠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싸우겠다 하는 학생들은 27%입니다. 6.25 한국 전쟁의 원인을 알고 있는 중고등학생은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정보통계원의 조사에 의하면 그보다 더 낮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은 35.1%가 6.25 한국 전쟁이 남쪽에서 반대로 북쪽을 쳐올라간 전쟁이라 그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35%가 넘습니다. 그리고 50.7%는 먼 옛날에 조선시대에 발발한 과거의 역사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북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하는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6.25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벌어진 침략 전쟁입니다. 300만 명의 사상자, 1000만 명의 이산가족, 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국가 재산의 4분의 1이 사라진 전쟁이었는데 이것을 요즘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1953년 당시에 1인당 GDP는 겨우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0만 명의 전쟁 고아가 있었던 시대였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원조 물자로 겨우 생명을 연명해야 했던 처참한 시대였습니다. 전쟁을 겪은 세대 혹은 전쟁에 바로 알고 있는 세대가 이 6.25의 그 참혹한 현실을 후손들에게 바로 잘 전해 주어야 될 텐데 그래야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전쟁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전쟁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6.25의 처참한 비극은 한국 교회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 참배와 궁성 요배에 동참하면서 그것은 국민 의례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합리화시켰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때를 지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치는 종, 초종, 제종 이렇게 종을 치잖아요. 그 종을 떼서 일본의 무기를 만드는데 쓰도록 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종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때를 지어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해방 직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서시기 위해 성결케 하는 작업으로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5절 6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런 위기를 겪을 때 사람들은 정결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면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만나면서 다시 교회가 신앙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69년 전 대한민국은 분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수만큼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미 군정청 설치, 신탁 통치, 친일파 처리,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의 대우, 남한 내 단독 정부 수립과 같은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념과 사상에 따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친미와 반미, 친탁과 반탁이 치열하게 대립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파업과 폭동,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당시에 이 혼란을 잠재우고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분열의 역사를 서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해방과 함께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져 권신척이 분열되고 기장척이 떨어져 나가고 통합과 합동이 분열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에 교회가 먼저 쪼개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6.25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서로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정은 서로 감싸주고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이 하나 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실수를 해도 서로 덮어주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맞추어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있을 때 서로 비방하고 지적하고 공격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나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하여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전쟁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절망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지났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비록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나는 아직도 너희가 회복되고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한 평안을 갖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화해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일을 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인구가 250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당사자인 아랍은 1억의 인구가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는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을 통해 짧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43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방 첩보원들은 정말 이스라엘이 위력적인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군인들을 전쟁터에 다 내보내고 국방장관은 방송국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파멸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이사오니 구원은 여호와께 이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중에 보니 이 말씀이 최신식 병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간 결과 6일 만에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못했다 할지라도 위기가 왔을 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반드시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상황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원상 복구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설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얻을 것임이라.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을 빨리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한국에 유엔군을 파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임 이사국 5개국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파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소련 대표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4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유엔군을 한국에 파병하자고 결의해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소련 대표의 자동차가 고장이 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련이 참석하면 반드시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계 역사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나라가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오자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3개월 만에 낙동강 하구를 제외한 온 나라가 다 공산주의 북한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유엔군이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도 나라가 공산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라가 공산화되면 교회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극적으로 유엔군 16개 나라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부산만 남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을 부산 도지사 관사에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 친구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를 보내어서 낙동강 유역을 융단 폭격해 주기로 했지만은
7, 8월에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바다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시에 목사님 장로들이 함께 모여 10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목숨을 다해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7, 8월에 남한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8대의 전투기가 떠서 낙동강을 융단 폭격함으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비를 막았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우리가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는데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면 이 지구의 끝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선교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선교를 귀하게 담당해야 될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사들을 경제가 어려워 불러들이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다시 한 번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는 27일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선교의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라의 부강함과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구 상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만큼 성장시켜 주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지금 이 나라는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더욱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 방방곡곡에 펼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